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또한 이것도 복음의 핵심 속에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이 개역성경상에서는 번역이 좀 과거에 한 번역이 지금 현재에는 이해하기가 약간 난해한 어투하고 그 다음에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그러한 번역들이 요 개역성경상에는 좀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잘 살펴봐야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런 말도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소망은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막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막 사랑의 은사 가지고 중요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틀린 기도나 틀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랑의 은사처럼 보이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구제의 은사, 이게 사랑 은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긍휼의 은사 이런 게 있습니다. 구제, 긍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휼을 행하는 자, 구제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런 말씀들이 있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긍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이것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 각 지체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고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처럼 보이는 것이 긍휼과 구제라는 그런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이 사랑으로 보이는 경우는 많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오히려 성경은 뭘 말씀하냐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찌 됐다 그럽니까?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5절을 이야기하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해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졌는데 못 느낄 수 있겠고
별로 거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령님의 열매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부분은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랑이 첫 번째고,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발현되고 나타나 가지고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방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어디에요? 마음에요. 5장 5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어디에 부어졌다냐? 이게 마음에 부어졌어요.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내 육신에, 아니면 내게서는 선한 것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아무리 미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엔 무엇이 존재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육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이유나 필요는 없습니다. 혹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사랑의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건 윤리적인 것이고 그건 도덕적인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부음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 사랑이 이미 부어졌다. 헬라어로 봐도 부어졌다라는 그러한 이 말하자면 현재 완료,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어졌다 그러지 부어질 것이다,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 이 말씀은 정말로 붙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어떻게 될까? 부어졌다는 진리 속에서, 그 진리 속에 살아갈 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부어진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이 로마서 5장 5절 같은 걸 삼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 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사랑. 내게 내 마음에 부어진 사랑이 내 마음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받은 서름들을 치유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무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격려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왜 무능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믿음을 화합할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믿음을 화합할 때 열매를 맺게 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4장 같은 경우는 로마 3장에 있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로마 4장에서는 전반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을 증명했고, 후반부도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하고 그로 인하여 약속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는 이야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은 믿음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또 다른 이야기, 그것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해서 말씀했다, 그런 것이. 그래서 로마서 4장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의 받은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래서 4장 18절, 19절, 20절 이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니 너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랬는데 믿음이 안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약해지지 않은 그 믿음을 통하여 능히 이루실 줄을 알고 이루어지는 것을 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돌아가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거예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믿은 것은 그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5장 5절로 돌아갔어도 정말로 진실로 진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부어졌다는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잘 뒤져보십시오. 마음의 어딘가 어디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확 드러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진리를 붙잡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마음 어디 꽁꽁 싸매가지고 어디 깊은 창고 속에, 아니면 땅 파고, 마음에 땅 파고 깊이 묻어놨을지도 모르고 쓰레기통에 쓰레기 더미와 함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어져 있어요. 그 부어진 사랑을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내게 뭐 한 1000만원짜리 수표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내가 누릴 수도 있고, 종이처럼 써서 누구는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10만원짜리 수표로 그냥 닦았다 그러더라고요. 닦았는데 그 다음 사람 들어가니까 화장실에가 10만원짜리 수표로 그냥 닦아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씻었다 그래요. 가지고 가서 씻어가지고 썼다 그래요. 그런데 1000만원짜리 누가 수표를 줬다 그러면 그걸 똥닦기로 쓸 수도 있고 코풀개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다가 그냥 던져놔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면 그만큼 누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5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5장 6절부터 말씀을 전개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굽니까? 나지요, 나. 우리죠, 우리. 납니다, 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그냥 아이고 몸이 아프고 연약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생각하니까 그런데 연약하다 그것이 헬라어로는 아스데네스란 단어입니다. 아스데네스. 연약하다. 연약한 아스데네스가 이제 여기서는 변화형을 가져야 되니까 뭐 헬라어 성경으로는 아스데논 그렇게 가요. 뒤에 온이 붙어가지고 아스데네스가 아스데논 그렇게 가는데 그 연약하다, 그 연약한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능한 이런 뜻도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스데네스가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성경 연약한 의미로 했는데 저는 무능한으로 저는 봐요. 오히려 여기서 그냥 연약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없었다 그 말이에요.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연약할 때 그 말이 어이구 좀 체력이 약하고 저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스데네스라는 단어가 이 연약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도 없고 경건함을 전혀 찾을 수도 없고 전혀 깨끗함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무능할 때에 그렇게 번역되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 말을 그냥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약속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쓰이는 것은 때라는 단어는 좀 성경책만 좀 읽는 사람은 좀 알 수 있어요. 때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카이로스.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잘 쓰기를 원치 않는데도 카이로스 이제 몇 번씩 좀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헬라어 중에서 그냥 흔한 단어. 카이로스예요. 여기서도 카이로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기약대로 안에 있는 것이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때라 그 말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여기서는 이제 기약대로 그것이 헬라어로는 카타는 뭐뭐에 따라 영어로 하면 according 이런 단어예요. according to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뭐에 따라 뭐뭐 함께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카이로스인데 카타 다음에는 이제 카이로스가 뒤에 온 가져가지고 카이론 이렇게 변화해요. 카이로스가 뒤에 어미 변화를 해요. 카이론 그래요. 그러면 때에 그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누구 때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은 때가 참해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요거예요. 기약대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말씀합니다. 5장 7절. 그래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쓸모없고 무능하고 죄 속에 빠져있고 경건치 않은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냐 그것이. 이게 사랑이지.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일거니와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거 문법에는 안 맞죠. 옛날 때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안 돼 있고 문법에 체계가 안 돼 있을 때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즘 스타일하고는 국어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 말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의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냥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과거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로 하면 안중근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를 의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있는데 그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그게 쉽지 않다. 그런 것이. 그게 쉽지 않다. 그렇게 하는 건 정말로 어렵다. 그 말이 쉽지 않단 말이지. 정말로 어렵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있거니와. 대부분 그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것을 정말로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낙타가 바늘기 못 들어갑니다.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은 낙타문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낙타문에 낙타는 무릎을 꿇으면 들어가는 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말장난입니다. 그거. 진짜로 바늘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들이 놀라지요. 그러니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 그리고 놀랬던 거지.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변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늘기는 실을 끼기도 어려운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바늘 꼈다 실 끼는 게 어려워가지고 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저한테 끼워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낙타가 그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실도 안 들어가는 판국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쉽지 않다 그 말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제 진짜로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는 그냥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 누가 물에 빠져 있으니까 그 사람을 건지려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의인을 위하여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를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죠. 누가 내 마음에 긍휼이 있어서 누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죽으려고 그 사람을 하는 건 아니죠. 나도 살려고 하지만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죽는 경우는 종종 있고 그런 거 발표되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번에 뭐 좋지 않은 그런 뭐 배 침몰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여러 명이 건지려고 사람들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죽었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은 사실은 어떤 경우가 되냐 그러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도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선인은 뭐냐 그러면 선량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관점은요 주로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선인이에요. 선이란 말은 내게 선을 베풀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 종종 있었는데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에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과거는 효도의 시대였잖아. 어머니가 병드셔가지고 병들어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도 못하고 막 이럴 때에 누가 부자가 그 사람의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평안히 사시다가 이제 늙어 돌아가셔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다가 자기한테는 이 부자가 선인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그러다가 그 부자의 자식이 군대에 전쟁이 벌어져서 가야 됐으니까 자기 자식을 대신 보냈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군대 노역을 군대 군인으로 했는데 그건 다 대부분 죽는 자리인데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그런 것처럼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는 것은 그 선인이 주로는 내게 관련돼서 선을 베푸니까 혹은 내 가족, 내 형제, 친척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내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는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5장 8절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에 대해서는 지금 이 5장 5절부터
그 다음에 이 11절 사이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첫째는 연약할 때 그 말은 무능하고 쓸모없고 불결하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가 우리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장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적군이다. 하나님의 적군. 적이 원수예요. 애님이 영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다. 이것이 옛날의 우리 자리, 옛날의 우리 자리.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5장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누가 사랑하시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확실히 증명한 사건이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넘겨준 사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증명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좀 사랑 좀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줄까? 뭐 그렇게 사람이 기대할 때에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직장도 더 좋은 직장 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사랑을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걸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 사랑을 누리고 살려면 더 근원적인 사랑을 먼저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근원적인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더 좋은 직장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더 좋은 차를 주시겠지. 건강케 해주시겠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주시겠지. 말 안 듣는 자녀가 말 잘 듣게 되겠지. 사실은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버리고 맙니다. 왜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대부분은 기도 응답이죠. 전혀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기도 응답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느냐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것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로마서 5장 5절하고 그 다음에 8절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예요. 8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확증이다. 확실한 증거다. 그게 첫 번째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또한 무엇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두 번째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루어진 사랑. 믿기 전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내게 실현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사랑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증명하신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사랑입니다. 객관적인 사랑. 그리고 이제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은 5장 5절이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물으셔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입니까? 아니요. 성령 세례 안 받아도 방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한 버린 사울 왕이 예언했잖아요. 그것처럼 은사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유감스럽게. 그걸 표적적이다 그래요. 표적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방언한다고 성령 세례나 충만을 받느냐? 뭐 과거에 성령 충만이 강했던, 성령 역사 강했던 시대에는 그럴 수 있다 보여지만 지금의 시대는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무엇으로 확인하는 게 맞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노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를 뭐 존 비비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입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어떤 표징 중에 하나다. 표징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아마 책에 뭐 최근에 쓰인 존 비비어의 성령님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혹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걸 빨리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가운데, 바르게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부인치 않고 믿고 실제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러한 5장 8절에 대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집니다.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걸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는 피로. 그러죠? 믿음으로 피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는 것이. 또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의 피가 내 대가로, 내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가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이, 은혜 안에가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그 사랑으로 인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제 요 부분에서 9절하고 10절이 번역상에서 좀 오해나 곡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어집니다. 잘못하면 5장 9절 같은 경우에서 이런 행위구원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행위구원론이 나올 수 있어요. 5장 9절에 대한 이야기 다시 설명하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는데,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었으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번역이 이제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너희가 얻어라 이렇게 해버리면 잘못 해석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시는 얻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지금 앞에 로마서 1장, 2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진노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 미래형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어요. 이 땅에서는 대환란 때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자리가 심판대예요. 심판대고 거기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영원한 멸망, 영벌로 들어가요. 지옥 속의 삶, 불과 유황불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하나님의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면서 동성애로 어떤 죄들로 그렇게 간다고 로마서 1장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과거에 이 옛날의 번역의 어투가요. 이 개혁성경상에서 9절 하반절에 끝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말은 얻어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게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말은 구원을 얻었으니 이런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말이 구원을 나중에 미래에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그렇게 되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이 문법이 확실히 돼가지고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말을 주체를 갖다가 이걸 수동성으로 보지 않고 그냥 구원을 얻어라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쪽 부분에 그 번역이나 해석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5장 10절로 갑니다. 동일한 비슷한 어투에 이런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번역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5장 10절 곧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적군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되었다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잘 봐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일 때도 아들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화평을 얻었다, 화목을 얻었다. 우리가 원수일 때도 화목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화목된 자로서는 근데 이제 화목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고아에 대한 비유를 제가 이 부분에서는 그 앞에 부분 말씀에서도 썼었어요. 그러면 어떤 고아가 됐어요. 고아일 때 양부모가 본 다음에 그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죠? 고아이고 천덕꾸러기이고 남의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사는 이런 거지로 그런 거지 같은 고아로 살 때에 불러줬어요. 사랑해가지고 불러줬어요. 그러면 자식이 된 다음에서는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자식이 된 다음에서는 더 무엇을 얻겠느냐 그 말이. 고아일 때도 그걸 얻었는데 자식이 된 다음에는 무엇을 얻겠어요? 훨씬 더 좋은 걸 얻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그지요? 누가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지인데 거지 아이에게 지나가다 너무 불쌍해서 내가 1,000원, 5,000원 용돈을 줬어요. 응? 근데 그 거지 아이가 입양돼서 내 자식이 됐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얻지 않겠어요? 즉 그 말씀이 5장 10절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말씀이 5장 9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5장 9절과 10절이 계속 가요.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잘못 이해할까 봐. 제가 그래서 전에 말씀과 치유 집회 때 설교 가운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도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이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경건치 않게 살 때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 회개가 일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여러분을 더 죄를 잘 용서하시며 은혜를 더 주시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자일 때 죄 용서받기 쉬우냐, 불신자일 때 용서받기 쉬우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유감스럽게 신자일 때 죄 용서받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물론 그런 관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남의 자식을 더 잘 용서해요? 내 자식을 더 잘 용서해요? 당연히 내 자식을 더 잘 용서하지요. 남의 자식이 용돈을 더 잘 줘요? 내 자식이 용돈을 더 잘 주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일 거 아니에요. 동일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해가 정말로, 그래서 잘못된 이해를, 율법주의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쉽게 용서돼도 믿은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상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몰상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잘 다시 10절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제 원수일 때도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제 화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화목된 자로서, 화목을 얻은 자로서 그 말이에요. 화목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화목된 자로서, 화목을 얻은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도 구원을 얻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가 사실은 약간 번역이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이것이 이제 어려운데, 살으심이 뭐냐 그러면 그의 살으심이 이제 요거 부분은 살으심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헬라어로는 생명, 이렇게 말하는 생명, 때로는 영생 말하는 단어가 조회예요. 조회 많이 들어봤죠? 케네스 에기 목사님의 책에서도 조회 이런 제목으로 책이 돼 있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생명, 살으심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의 살으심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 조회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헬라어로요. 조회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조회, 그런데 이제 그애가 이제 대명사의 변화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헬라어 막 이렇게 관사 변화표 외울 때에 대명사 변화표 외우고 막 그럴 때 막 아우톤 그럴 때 여기서 아우톤인데 뒤에가 그애. 그래서 조회의 아우톤 그런 거예요. 그의 생명이 조회, 헬라어가 이제 원문이래. 조회 아우톤이에요. 조회 아우톤. 그의 생명이에요. 그의 생명 아니면 그의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의 살으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헬라어상으로는 조회 아우톤이어서 이제 번역하는 사람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그가 여기서는 영어로 하면 힘인데 힘. 그애인데 그가 누굴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하나님, 그를 하나님으로 봐서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살으심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이제 일단 봐본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조회 아우톤을 생명, 영생, 이게 조회란 단어라 그랬어요. 조회 아우톤을 그를 하나님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이 새번역 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회 아우톤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든지 간에 그냥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조의 아우톤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의 사르심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좀 난해하니까 이걸 빼놓더라도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구원을 앞으로 얻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 여기서 이제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9절하고 10절에서 9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으니까 옳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장차 올 것이에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건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곧 그러면서 동일하게 설명하지요. 곧 5장 10절에 곧으로 하잖아요. 곧. 그러니까 5장 9절하고 10절은 거의 대등관계에 있으면서 연결된 종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 되어져요. 이게 같은 걸 반복하고 있고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약간은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10절에 하반절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여기서는 조회 하나님의 생명 그렇게 했고,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그 아우톤이라는 그 글을 할 때 그를 예수님으로 봤어요. 공동번역 번역한 사람은 앞에는 그가 이제 예수님도 나와 있고 하나님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래서 조회를 이제 그리스도로 수식하는 단어로 봐버렸어요. 이제 의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봤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번역한 사람마다 입장이 좀 틀리죠. 앞에는 하나님의 생명, 조의 아우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했고, 새 번역한 사람은 물론 다른 번역들은 더 또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만 가지고 번역상의 이야기를 좀 살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의 아우톤을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 아우톤을 글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르심,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면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제 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구원을 얻는다 그럴 때에 그의 사르심을 전 사르심보다는 생명으로 보는 게 좀 낫다 보여져요. 원래 그의 사르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생명 그래도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도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냥 단지 이것은 사르심 그럴 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부활의 사건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조회예요. 단어가 조회예요. 그러니까 부활로 가버리면 이제 오버해가지고 많이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근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조회. 생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생명, 영생을 이야기해요. 그의 생명, 그의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역사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한 부활의 사건으로 가기도 하지만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은 10절을 이야기하면 다시 말씀을 설명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을 얻었다면 우리가 정말 원수일 때도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이신데 우리가 이제 화목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얻었어요. 이 화목을 얻은 자로서는 더욱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은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더 믿음을 북돋고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이 5장 9절 10절의 말씀이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죽어봐야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유감스럽게 이 5장 9절 10절 같은 경우는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이 좀 더 제대로 좀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구절이에요. 제 마음에서는 5장 9절 10절을 보면서도 알쏭달쏭하고 애매해져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담겨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를 말씀하는 구절이 5장 9절 10절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쓱싹 읽다 보면, 윤리적으로 읽다 보면, 야, 구원받아라, 구원을 얻어라, 구원받도록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남는 10원짜리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많은 10원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 구원받아라, 구원을 더 확실히 내 삶의 행위를 통해 받아야지, 그렇게 봐버릴 수 있는 오해되는 구절이에요. 맨 처음에 번역했을 때 1920, 30년도에 번역했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것이. 근데 지금 현재의 문법상으로는 그렇게 오해될 여지를 가져버리고 소지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현대 인해성경, 현대어성경, 또 이런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것을 좀, 또 쉬운 말성경, 또 현대어 성경,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면은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더 확실하다, 확실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형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we shall be saved, 그렇게 돼요. we shall be saved 이렇게 돼 있어요. we shall be saved.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에 의해서요? by the life of him, 그의 생명으로 인해서. 영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그렇게 된 화목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더 얻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요즘에는 국어를 해도 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1원짜리가 많이 쓰여서 5원짜리, 1원짜리가 있었을 때는 구원을 얻지만, 지금에는 이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해가지고는 얻지를 못해요.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믿음을 통하여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화목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5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5장 1절부터 그래서 5장 11절까지는 쭉 한 문법으로 오는데, 제가 말씀을 두 부분, 5장 1절부터 로마서 강의할 때 5장 1절부터 4절까지도 했고,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도 1, 2절, 3, 4절 이렇게 떨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꺼번에 그냥 했어요. 한꺼번에. 너무 그러면 로마서 강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로마서 1장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구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아담의 범죄,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와 사랑, 헌신, 희생을 통하여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고,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사실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5장 1절 읽고 이제 마무리에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건 화평을 얻었으니까 그걸 누리자 그 말이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화평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렇게 해도 번역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대 번역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번역본들이 두 가지로 사실 두 종류로 크게 나뉘어요. 그래서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로 번역하는 번역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사본들이 누리자 하는 사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립니다
누리고 있다 그런 사본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누리자로도 되고 누립니다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어 번역들은 주로 누립니다 쪽으로 많이 갔다 그 말이. 우리 개혁성경은 누리자 쪽으로 선택을 해놨고 고대 사본들이 있으니까 이제 고대 사본들에서 그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선택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도 헬라어 번역하는 사본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짜집기를 전체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이렇게 차이점이 약간은 존재해요.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얻게 하셨다는 화목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화목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화평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군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의 망치를 드셨는데 진노의 심판의 칼을 드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진노의 칼을 내려놓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 속에 물론 옛날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야 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인인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을 얻었다. 그런즉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게다가 로마서 5장 11절에 공동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그래서 제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런 이제 헬라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말씀의 시간에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카우마이 그런 단어가 그랬죠. 자랑하다 그렇게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랑하다 식으로도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해석이 될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유감스럽게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지금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요. 공동번역으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즐거움을 카우카이마이 즐거움이나 기쁨 둘 다 같아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못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려야 그게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얻어서 예수님을 통해 화목을 얻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 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로 발견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무능한 우리, 경건치 않은 우리, 죄 있는 우리, 원수된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로 인하여 화목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증명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사온즉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한지,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통하여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화목을 얻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말씀을 통해 반복해 주셨사오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우리가 화목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온즉 우리가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 구원론이나 또한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은즉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길 하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하나밖에 없다고 로마서 3장 4장 또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오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속에 깊이 있게 바르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